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순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종인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들으시고 희지윌의 순종은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같이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때로 나를 잠잠히 때론 나를 강하게 부르시네.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 주께 가네. 순종은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게 하네. 순종은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게 하네. 순종은 주께 드리는 내 믿음의 고백. 순종은 제사보다 더 귀하나니.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이 나를 오늘도 걷게 하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죠? 네, 찬양이 원래 실은 말씀보다 저희 마음을 더 깨이게 하고 저희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PT 같이 켜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 우리 같이 말씀 듣게 되었을 때 실은 말씀도 굉장히 좋았죠. 정말 유익하고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좋았던 피드백보다 저는 이런 피드백들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형제님처럼 이렇게 늙고 싶다. 아, 저렇게 그리스도인이 주님 닮아가면 저렇게 아름답게 늙을 수 있구나. 나이가 들 수 있구나. 그다음에 형제님 우리 배웠던 분들은 아직도 소년 같으시다. 80이 다 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소년 같으시다고. 그런데 또 그때 그 교회를 갔을 때 굉장히 형제님을 이렇게 마냥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볼 수 없는 게 형제님이 굉장히 실제적이시고 굉장히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너무 탄탄하시면서도 또 그런 순수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스트라코 형제님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저는 실은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도 굉장히 삶에서 타이트하시거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이렇게 사역하실 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옷도 막 추리하게 입고 다니시니까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삶에 있어서도 균형도 있으시고 하나하나 다 챙기시거든요. 저희 커울 때 보면은 그 바쁜 사역 와중에서도 다 삶까지도 현실을 이렇게 다 책임지시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보면 좀 무모할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갑자기 강당을 짓자고 하시고 갑자기 캠프 뭐 이게 철이 있으신가 이제. 왜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곧 교회에서도 이제 물러나실 때도 되는데 이렇게 일을 버리실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때마다 참 감사가 되는 것은 그 일이 그냥 마냥 철부지 같은 일들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일들에 대한 분별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면 그 열매나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들 경험하는 것들은
그때 하나님 정말 인도하셨다고, 주님이 그때 계획이었다고. 진행할 때는 모르지만 진행하고 나서는 그런 주님의 비전이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현실주의자가 되거든요. 또 탐욕스럽게 더 지나가면 탐욕스럽게 되고, 또 한편으로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만약에 돈키호테처럼 너무 피상적이고 또 그냥 그 땅을 안 딛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늙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굉장히 그것도 추한 모습인데, 어떻게 양쪽을 다 현실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그 빛을 보여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그것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 양쪽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궁금하시죠?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정말 단풍이 들듯이 또 열매가 풍성하듯이 그런 인격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평소 때 좀 지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연구하고 막 그 지식을 전달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실은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진짜 그렇게 받았거든요. 주님이 다른 때는 지식을 이렇게 전수받듯이 지식을 알아가듯이 이렇게 정리했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계시처럼 디도야 이거 너에게 꼭 필요해,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진짜 이 내용은 너무 내게 중요해서 나만 알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여보, 우리 주님은 나누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 나누시는 분인데 정말 여보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주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 귀한, 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내용들을 나누게 되었을 때 피차 저희들이 큰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같이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안에 음성 주시기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오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거는 저희 집 가훈이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적어라고 하거든요. 부모님의 이름 본 적은 어디냐, 가훈은 뭐냐. 그럼 이제 아버지가 딱 가훈을 적는데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를 딱 써시거든요. 가져가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민망하신지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시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또 제가 그걸 또 구차하게 또 설명을 하면 또 이분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굉장히 그때 좀 이 아버지 좀 믿음, 소망, 사랑,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좀 보편적인 걸로 좀 지으시지, 좀 왜 이런 가훈을 지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뭔가 학교에 이걸 내놓을 때마다 좀 창피했는데, 실은 이제 제가 커가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 담긴 의미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희 집 가훈으로 삼으셨구나 이렇게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이 가훈이 너무나 소중하고, 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집 가훈은 아니죠. 유인관님 가정의 가훈이지만 이제는 또 저희 집 가훈이 되고 삼고 싶을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희 집 가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나오는 이 가훈이 나오는 말씀은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 누구죠? 네,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울 왕의 전성기 때 이야기인데요. 그 이후에 15장 이후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패해진 이야기거든요. 왜 패해지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민족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길도 내어주지 않고 뒤에 있는 뒤처지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렸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본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고두고 이렇게 한이 맺혀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모든 아말렉 족속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할 것을, 다 죽일 걸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말렉과 전장에서 우리 그 사울이 큰 승리를 얻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뭘 얻게 되죠?
전리품들 얻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다 주기라고 했는데 첫 번째 불순종했는데요. 아각 왕을 살려두었어요. 아각. 예, 그 아말렉의 왕이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아각이 소유했던 것들 중에 왕이었으니까 가장 좋은 그 가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은 백성들을 시켜서 사울이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울이 불순종했고 이제 내가 그를 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은 너무 그 마음이 심란해서 밤새 하나님께 사울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서 길갈로 내려가는데 길갈에 갔을 때 그 사울이 찔렸는지 먼저 이제 복을 받길 원한다고 이제 의례적인 인사 축복 인사를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시킨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이 가축 짐승들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였을 때 구차한 핑계를 대요. 무슨 핑계를 대냐면 첫 번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 핑계를 대거든요.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라고. 정말 리더로서 자격이 없죠. 자기가 책임을 무한히 져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핑계를 대는데요. 실제로 사울은 나중에 가보면 왜 아각을 살려두었고 또 그 짐승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냐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부를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뭘로 포장하냐면 백성들이 남겨두었는데 그것을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거 남겨둔 겁니다라고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뭐라고 우리 한글 성경 참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거든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영어 표현 스탑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닥쳐, 입 다물어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말 같지도 않으니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 듣는 것 중에서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것과 제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 신앙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님이 뭘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제사일까요? 순종하는 것을 그분께서는 더 좋아하십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듣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은 가장 좋은 제물이었거든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물질이었어요. 제물과 요금으로 말하면 헌금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둘 사이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순서상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버렸죠?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그 사안에 대해서 그냥 거절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다고요? 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울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폐하시고 이제 왕에 가까운 더 좋은 사람에게 그 왕권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울이 폐해지진 않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거든요. 몇 년 동안이나 한다고요? 20년 동안이나 하게 돼요. 근데 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과 또 사울이 통치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세우셨는데 그 이후로 20년 동안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스라엘과 그 자신의 인생을 사울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셨다가 하면 이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감과 동시에 이제 그의 인생은 그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 이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불순종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이후에 사울의 행보를 보게 되면 그가 불안, 초조, 더 나아가는 악신이 들려서 결국에 와서는 그가 처참한 그 인생의 말로를 가게 되는 게 이제 우리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요,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사안 하나하나를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의 마음이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는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살고 있는가,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세우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오늘 그 중요성을 가지고 오늘 내용들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정의입니다. 순종.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아주 너무 잘 써있죠. 이거 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지니와 써니가 다녔던 우리 제이 그림 유치원 거기에 좋은 성품 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말인 순종이라는 부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어떻게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굉장히 크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요즘에 보면 명사들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 명사들 강연들이 한 4, 50분짜리들도 있고 10분씩 어떻게 하면 인생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는 절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대로 절대 못 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지점으로 데려가시는가? 그 수단으로 누구를 세우시냐면 그분의 대리자들을 세우십니다.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권위를 두신 그분의 대리자들을 세우시거든요. 그 대리자가 때로는 아주 훌륭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대리자가 때로는 악하거나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대리자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인식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인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그 권위자들, 권세자들, 그 리더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지점으로 데려가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복스러운 거죠. 그 수단이 없이는 절대 그 지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거든요. 순종은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이 얼마만큼 그냥 하나를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는 권위의 보호 가운데로 들어가지만 불순종할 때는 우리가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한,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산과 같아요. 그래서 우산 안에 있으면 우산의 보호를 받지만 우산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비를 맞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순종, 권위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나쁜 게 아니라요.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그 사단이 했던 전략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보호막을 제거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그 권위 밖으로 나가게 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그 권위에 대한 의심, 권위에 대한 불신, 때로는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사단이 하는 전략인데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빨리 눈치채고 우리들이 권위로 들어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순종의 특징들을 살펴볼 건데요. 순종들의 특징,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한번 보면 순종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또 반대로 불순종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순종들의 특징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뭘까요? 온전히. 뭐라고요? 온전히. 우리는 보통 인간의 본성상 잘한 것에 초점을 두고 싶어 합니다. 그죠?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순종했다고 하는 부분들, 지킨 부분들에 대해서 피하를 하거든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불순종했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자매하고 이제 아보카도를 이제 사 먹으려고 이제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옥션에서 딱 시켰어요. 근데 한 개가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괜찮겠지. 조금 검은 표면이 그래가지고 놔뒀는데 한 이틀 있다가 보니까 까보니까 그 아보카도 속이 새카맸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만 새카만 게 아니라 그 한 상자가 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 너무 싸서 상품평도 안 보고 했는데 뭐 이런 물건을 파냐, 뭐 이걸 먹으라 이런 평을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보카도처럼 조금인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심성 전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한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전체가, 그 사람의 존재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부분적인 순종은 없습니다. 온전한 순도 100%인 순종만 있을 뿐이지 99%, 90% 순종, 뭐 10% 불순종, 1% 불순종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 중요하냐면 온전한 순종.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슨 순종? 온전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무언가 이런 여지를 두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단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단서를 붙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는 우리가 아멘, 예 해야 될 뿐이지 다른 핑계를 대면 그때부터는 어떨까요?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신 심령,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고 그냥 저도 저에 대해서 잘해주는데 막 받지 못해서 그러면 에이 하지 차라리 안 받고 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어떤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굴종이라고 합니다. 굴종.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굴종으로 하는 걸 싫어하시는데요. 굴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기회가 되잖아요. 조금만 여지가 있고 조금만 기회가 되면 다시 불순종의 자리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신다. 아멘이시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즉각적입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두 아들에게 포도원 농사를 시키시는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첫째 맏아들은 어떻게 하죠?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죠? 안 간다고 해놓고 돌이켜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그 뒤에 아들 귀하죠. 진짜 귀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기준점은 될 수 없죠. 정말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들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 나오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물에 내려가서 첫 순종인 침례를 행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미루고 변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순종의 특징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뭐였죠? 온전히, 두 번째는 기꺼이, 세 번째는 즉각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중요한 순종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순종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세상입니다. 세상.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신앙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불순종에 빠뜨리게 하는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세상, 두 번째는 마귀, 사단 마귀, 세 번째는 육체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세상인데요. 이 세상 풍조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대를 가리켜서 패역했다. 패역이 그 심해서 그 불순종하는 마음이 극에 달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그리고 이 불순종하게 하는 이 문화와 이 세대는 굉장히 교묘해요. 사단 마귀는 유혹을 할 때 분명하잖아요. 육체도 어떤 정도 분명하거든요.
굉장히 물고기가 물에 사는 그 물과 같아서 실제로는 이 얼마만큼 이 불순종에 있는 이 문화가 우리에게 판치고 있는지, 우리를 주변을 이렇게 분위기로 감싸고 있는지를 굉장히 눈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빨리 눈치채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해요. 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행동을 지속하게 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저변에 깔려가지고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그것을 거절하게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문화, 이 분위기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가운데 순종하는 영, 순종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그것도 더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무리를 이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나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해 거역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자리 잡지 아니하고, 교회 어디 가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뭐라고요?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네,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해야 되었죠. 강조되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의를 행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뭐 그때 윤가 형제님, 또 정성일 형제님, 또 여러 형제님들이 맨날 그 성화교리 하시면서 하셨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똑같이 우리를 불순종에 빠뜨리는 것에도 그냥 이렇게 파편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 세력이 뒤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린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서는 마귀가 믿는 사람들까지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불순종의 그 배후에는 우리 연약함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사단 마귀의 계계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육체를 자극하고, 육체는 우리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예수님이 그 시험 받으셨을 때 사단으로 받았던 그 유혹들을 가지고 오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순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이 뭐라고요? 세상, 마귀,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무방비로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투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늘도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세상의 문화와 사단 마귀의 계계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포장되기가 쉬워요. 이게 자존심 이런 것들로 자존감 이런 걸로 오기 쉬운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자존감이 아니라요,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그걸 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타협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고, 또 우리가 또 바뀌었잖아요. 우리 본성이 바뀐 본성의 자신을 들여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제 순종의 적용입니다. 순종의 적용.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아요. 하다 보면. 그리고 먼저 오늘 그 권위 순종이 주는 유익인데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한테 막 연구해가지고 제 지식 자랑하듯이 이렇게 전하면 될까요? 아니죠. 오늘 제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제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야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꼭 저뿐만 아니라 앞에서 강단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설교자 형제님이 오늘 내가 못 듣던 얘기 좀 몇 마디 해주나? 이렇게 평가듯이 들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앞선 강단에서 선포하신 형제의 말씀이 때로는 그렇게 신선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의 권위를 인정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고 내가 안전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거든요. 굉장히 이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이 주는 유익은 이토록 커요. 그래서 오늘 이 듣는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들을 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들을 건가,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고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음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리더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나 누구를 다스려야 될 때가 있고 누구에게 권위를 행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리드가 안 될까요? 누군가에게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먼저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실은 윤가희님한테 엄청 이 이야기들을 근본적으로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항상 이게 흘렸고 깨닫지 못했었는데 근래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진짜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뭐냐면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 리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알거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그 아래 있는 그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이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포장하고 비유를 맞추고 해도 리더십을 갖지 못하게 되거든요.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되는데 언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자신을 따라오는 어떤 제자들이 아니면 우리 따라오는 학생들이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 있냐면 앞선 리더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 그에게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네가 장로 형제님들을 네가 진짜 순복하지 않으면 넌 단 한 명도 네가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는데 진짜 그 말이 맞다는 얘기를 참 주님께서 제 10년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고 진짜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하게 되면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 주시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사람만 세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래 있는 사람도 같이 지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유인가님이 너 진짜 악하다. 제 편 한 번도 안 들으셨거든요. 너 진짜 악하다. 너 네 자식들 4명이나 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전 아버지가 왜 이렇게 제 자식들 가지고 협박하시지? 근데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니었어요. 디도야, 네가 하나님의 보호막을 네가 거절하면 네 아래 있는 너의 권위 아래 있는 너의 아이들 이 다칠 수 있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거든. 이 말이었는데 그 말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가 진짜 돌본 양들 사랑하십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다시 한번 순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들, 리더들에게 순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은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입니다. 네.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특히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참 부끄러운데요.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오늘 우리 어떤 장로 형제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 가족들은 맞다, 진짜 그 장로 못 쓰겠더라, 막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희 첫 번째 우리 1차 직격탄이 오는데 베베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빠, 그 장로 형제님보다 오빠가 더 위험한 것 같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쉽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장로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장로 형제님의 순복해야 될 위치가 있는데 그 얘기를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처음에는 그런 것도 양심에 찔림이 있었는데 자꾸 하다 보면 그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거든요.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세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우리 윤강희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그 장로가 너보다 그 잘못할 일도 없는데 설령 네가 오라도 하나님은 그거 안 보셔. 그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니야. 너는 그 장로한테 순복해야 돼. 그러면 말씀을 딱 펴세요. 그건 이 이야기는 제가 성인이 되어서 요즘 근래 했단 말이 아니라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 내내 청년기 때 하셨던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을 피시는 게 이제 사울 이야기였어요. 다윗 이야기였는데 야, 다윗은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 근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 그리고 그 옷자락 하나 벤 것 가지고도 그가 그렇게 애통했거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서 말씀을 3장이었나요? 펴시거든요. 젊은 자들아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떤 손 아래서?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순복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안전하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제일 위험한 또 다른 사람들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누군가 리더를 그가 속해 있는 리더에 대해서 흠을 잡게 하는 거고 그것을 방조하는 것이고 때로는 같이 동참하는 것은 그 자녀와 그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그냥 보나마나예요. 절대 세워질 수도 없고 그것은 명약관화라고 하잖아요. 너무 불보듯 뻔하게 그 사람의 결말은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뭐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시 깨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깨닫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때로는 그 사람을 환난 가운데 처하시게 하시거나 때로는 사고를 내시거나 병을 주시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거기까지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뭘까요? 순종하지 않는 양이 있어요. 근데 리더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양이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게 그냥 거절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아쉽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양이란 없어요. 우리 모든 리더들은 자기가 가지고 뒤따르는 그 팔로워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녀들이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거든요. 나중에 주님 심판 딱 가면 분명히 설 거예요. 다 물을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양들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 순종하지 않는 양들에 대해서는 그 리더가 책임에서 자유로워요. 하나님 그것까지는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순종하지 않는 양은 양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도 이게 좀 잔인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순종하지 않는 양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 연약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리더와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근원적으로 그걸 부정하는 것은 양이 아니다. 이미 그분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때로는 분별하고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실과 이상의 조화입니다. 뭐냐면 아까도 우리 처음에 제가 서두에 우리 스타라코 형제님과 우리 융아님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현실과 이상을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건가? 뭘까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융아님한테 무슨 사안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지? 이런 사안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캠프장을 지을 때도 별말들이 다 실제로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철부지 같은 일이냐, 이거 토목공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결과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면 누적된 순종, 어떤 순종이라고요? 누적된 경험과 순종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런 것들이 체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억으로 남아있고 몸으로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별들과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들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걸쳐서 계속 누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그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중에 가보면 정말 현실과 이상을 조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래, 이게 있을 때 저를 따라오는 그 양들에게, 때로는 뒤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땐 이렇게 해야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매일매일 순종함으로써 이런 감각들, 순종의 이런 실력들을 우리들이 쌓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히려 이렇게 훈련된 리더들은 이런 훈련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집스럽지가 않아요. 무슨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으면 어떤 훈련이 돼 있죠? 그 말씀에 다시 돌이킬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주의거나 이상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고집스럽지, 오히려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리더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게 아니야라고 말하면 돌이킬 수 있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연하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더 자유로운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순종, 성령의 열매, 불순종,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순종을 하게 되면 오늘도 이게 무엇을 얘기해 준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 가운데 있다, 그분의 공급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도 제 손가락 하나가 잘려요. 그러면 이 손가락은 어떻게 되죠? 썩게 되어 있죠. 부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가지가 꺾여서 썩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부패함으로써 그 육체를 계속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형통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형통함도 주시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성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성품의 열매들 있잖아요. 겸손, 자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움들이 그의 인성과 그의 존재 가운데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종이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믿게 하셔서 순종케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을 때, 신뢰를 할 때 하나님 이거 해 했을 때 그 말씀에 딱 따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순종케 하시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열매 맺고 결실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안 하나를 해야 되냐 말아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경향성이 어때야 되는지, 오늘 정말 순종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전체가, 또 가정 전체가, 한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서 열매 맺고 결실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 개인들의 신앙, 온 교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빠진 종교적 열심을 경계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